자, 오늘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2장 22절에서 35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모세의 법대로 결례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에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주께 드리고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비둘기 한 쌍이나 혹 어린 방구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이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저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전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 부모가 그 아기에 대한 말들을 기이 여기더라. 시므온이 저희에게 축복하고 그 모친 마리아에게 일러 가로되 보라 이 아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의 패하고 흥함을 위하여 비방을 받는 표적되기 위하여 시험을 입었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라.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아멘. 자, 오늘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어느덧 크리스마스가 이제 며칠 안 남았습니다. 사실 역사 속에서 예수님을 직접 대면한 사람들이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고 또 메시아의 약속을 받은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메시아가 자기 땅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예루살렘 성내에 있는 사람은 아무도 예수님을 영접하러 가지 않았어요. 오직 그 한밤중에 양들을 치던 목자들, 그들이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을 듣고 또 저 멀리 페르시아에서 그 예수의 별을 보고 찾아왔던 3명의 동방 박사들, 그들만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또 경배했던 그 사실을 볼 때 우리가 이제 재림하신 주님을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동일한 그런 상황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기다리는 자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가 있고 또 사모하는 자만이 재림하신 주님을 영접할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오늘 이제 성탄절을 우리가 맞이하기 전에 우리가 어떠한 신앙의 자세를 갖고 주님을 맞이해야 될 것인가, 그런 의미에서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크리스마스라는 이 단어는 그리스도, 크라이스트라는 단어와 축제, 메스라는 단어를 합친 합성어가 크리스마스인 것입니다.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즉 구세주가 세상에 오심을 축하하는 뜻이 크리스마스, 그 단어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날은 전 세계적인 축제일이 됨과 동시에 기쁨의 축제요, 감사의 축제요, 그리고 평화와 축복의 축제임에 틀림없는 그런 날인 것입니다.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자체가 온 백성에게 미칠 기쁨의 좋은 소식이기 때문이라고 누가복음 2장 10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와 사망 가운데 온갖 질병과 온갖 세상의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병들고 그리고 죽음으로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서 헤어나지 못하는 인생들에게 영원한 생명의 주가 되시는 예수의 탄생은 기쁨의 소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크리스마스는 부활절과 더불어서 기독교의 큰 표적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기독교에 있어서 이러한 표적보다 더 큰 표적이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 자체는
역사가 시작된 이래로 이것같이 큰 표적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복된 크리스마스는 세상 역사가 계속되는 동안에 없어지지 않는 영원한 절기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재림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이 크리스마스 절기는 계속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역사의 표적이 된다는 것이죠. 또 이상하게도 이 크리스마스 절기가 되면은 사람들의 마음이 분주하고 바빠지고 행동이 바빠지죠.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저 북극에서 남극까지, 온 세계 시골에서 대도시까지 모든 사람들이 이 크리스마스를 대축제일로 여기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이웃과 더불어서 이 절기를 즐기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 크리스마스 절기를 맞이하는 12월 달을 볼 것 같으면은 정작 이 성탄의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빠지고 인간의 욕망과 욕심만이 가득 찬 그런 절기가 아닌가, 이렇게 우리는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베들레헴의 새벽별, 이것은 메시아 탄생을 알리는 소망의 별임에도 불구하고 암흑과 무지와 공포와 불안 속에 있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은 메시아의 별인 줄 과연 몇 명이나 알고 있었을까? 오늘 본문 말씀은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특별히 예루살렘 성내에 있었던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시몬과 안나 두 사람만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해마다 성탄절을 맞이하고 있지만은 우리가 과연 이날을 흥분된 마음으로, 또 세상 분위기에 취해서 우리가 이날을 맞이하고 있지만은 과연 진정한 이 시몬과 안나 같은 그런 신앙의 자세로 이날을 맞이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보면서 우리는 어떠한 신앙의 자세로, 이제 며칠 있으면은 성탄절이 되는데 과연 아기 예수님을 우리가 맞이할 것인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서 2021년 한 해만큼은 정말 경건하고 의롭고 거룩한 백성의 신앙의 모습으로 주님을 영접하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기를 먼저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이 시몬이라는 인물은 기다리는 가운데 축복을 받았습니다. 기다리는 가운데 축복을 받았다. 시몬의 크리스마스 축하는 결코 즉흥적이거나 우발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2장 22절에서 35절까지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님의 부모, 그리고 시몬이라는 인물이 나오는데, 이 시몬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영접이 즉흥적이거나 우발적인 사건이 아니라 오랜 기다림의 결정이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이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린다. 이 세상 가운데 이스라엘을 위로할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땅 위에 살고 있는 모든 만민을 진정으로 위로할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 즉 영원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위로할 수 있는 자인데, 그분을 기다리는 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성령이 항상 그 위에 계시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잘 알다시피 말라기 선지자 이후로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그 시기를 신구약 중간기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신학적으로 구약과 신약의 중간 그런 시대. 이 시대의 특징은 무엇인가 하면은 400년의 기간인데 이스라엘에는 예언하는 선지자도 계시하는 선지자도 없었던 암흑과 같은 시대가 이 400년의 시기였습니다. 그런 암흑과 같은 시기에
하나님의 계시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예언자도 없는 그 암흑 같은 시기에 이 시므온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오랜 침묵을 지내면서 메시아 오기를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올 것을 확실히 믿고 기다리는 그런 믿음의 소유자였던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들에게 그리스도의 재림을 사모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어떠한 신앙의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가라는 것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그런 신앙의 모델이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2절 말씀이나 13절 말씀 보면은 말세에는 불법이 성화함으로 많은 사람의 마음에서 사랑이 식어지고 그리고 점점 강팍해지고 냉담해지는 그런 시대를 맞이하고 있는데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것이 마태복음 24장 12절 13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24장 37절 말씀 보면은 인자의 임함은 노아 때와 같다. 우리는 수백 번 수천 번 들은 단어인 것입니다. 인자의 임함은 노아 때와 같다. 그 노아 때를 창세기 6장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죄악이 세상에 관영하다. 죄악이 세상에 철철철 넘쳐가지고 미치지 않은 곳이 없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한 그런 시대를 가리켜서 노아 때와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시대를 이 시므온이라는 인물은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굳게 믿고 끝까지 기다리는 인물, 그것이 누군가 하면은 시므온이라는 인물이에요. 언약의 말씀을 지킨다라는 것은 성경을 보지 않고서는 언약의 말씀을 지킬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지 않고서는 믿음을 가질 수도 없고 믿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서 어떻게 기다릴 수가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일이죠.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분명히 말씀하기를 믿음이라는 것은 들음에서 생기고 이 들음이라는 것은 세상의 말로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에게 믿음이 생긴다. 그 믿음은 영원히 변치 않는 믿음이라고 로마서 10장 17절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2장 25절에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첫째 의롭다, 경건하다, 세 번째는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다, 네 번째는 성령이 그 위에 계시다. 이 네 가지가 이 사람의 특징이었어요. 시므온이 구약의 메시아가 올 것에 대한 이 예언을 그런 명심했는데 그 의미는 어떤 의미겠습니까? 구약 성경에 귀를 기울이고 싶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에 귀를 기울이고 싶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굳게 믿은 거예요. 시므온 자신이 직접 메시아에 대한 계시를 받았던 것입니다. 시므온이 성령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는 증거, 그것이 무엇입니까? 누가복음 2장 25절 말씀인 거예요. 26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저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하나님의 성령의 계시를 직접 받은 거예요. 의롭고 경건하고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이 시므온, 주의 성령의 계시를 받았는데 무슨 계시냐? 예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너는 죽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도 그대로 임한다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주의 재림을 보기 전에는 너희는 이 땅에서 영원히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할 것이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을 계시를 받는다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겠습니까? 저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죽지 아니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계시의 전달자는 성령님이시죠. 성령님이 그 위에 머물러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런 이유로 시몬은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메시아가 바로 그의 위로의 근원인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위로의 근원이 누군가? 메시아임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의 위로의 근원이 누구겠습니까? 물질이겠습니까? 가족이겠습니까? 물론 위로가 되겠죠. 그러나 그 위로는 순간순간인 것입니다. 영원한 우리의 위로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외에는 우리를 위로할 것이 하늘이나 땅이나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람에게 위로받을 생각하지 마시고 누구에게 위로를 받아야 됩니까? 하나님에게.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받아야 돼. 기도할 때 성령의 음성을 통해서 위로를 받아야 돼요. 기도할 때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우리가 위로받을 때 소망이 생기고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위로하신다는 것은 책임져 주겠다는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위로해 보세요. 책임져 주시겠어요? 책임을 져 준다 하더라도 한계가 있어요. 그 문제 해결되면 또 다른 문제가 생겨요. 또 그 문제는 누구에게 위로를 받고 누구에게 해결받기를 원하십니까? 오직 소망이 하나님에게 여러분들 마음을 주시고 그리고 기도하시면서 위로받고 해결받는 믿음의 권속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내용은 우리들에게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삶이 어떠한 것인가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재림하실지 알 수 없는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위해서 경건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경건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위로의 성령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기다림이 없는 자에게는 아무것도 주어지지 않아요. 공명심하세요. 응답은 갈망에 정비례합니다. 얼마나 내가 응답받기를 원하느냐, 얼마나 하나님에게 위로받기를 갈망하느냐, 정비례한다는 거예요. 정비례. 메시아에 대한 갈망과 대망이 없이는 성탄의 참된 의미를 발견할 수 없어요. 매년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날이 그날, 이런 의미는 예수님의 성탄절과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제가 한 주간 전에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뭐냐면은 2021년 이 한 해도 이제 다 가면 우리 생에 다시는 오지 않습니다. 2021년 성탄절은 여러분 올해 한 번만 지나고 나면은 나에게 다시는 오지 않아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에게 기념비적인 성탄절이 되기 위해서는 기다리는 자세를 준비해야 되겠다. 누구와 같이? 시몬 선지자 같이. 남들은 참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하는데 끝까지 기다리는 것은 위대한 신앙인 거예요. 위대한 신앙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사람의 일생은 기다림의 일생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종말의 특징이 무엇인가 하면요, 디모데후서 3장 2절과 4절 말씀 보면은 거룩하지 아니하고 의롭고 거룩하지 않는 거예요. 절제하지 못한다. 절제하지 못해요. 배반하고 팔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조급하다. 기다리지 않는 거예요. 그냥 이랬다 저랬다 그냥 사람들을 의지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것이 말세의 특징인 거예요. 그런데 이 기다림이 아름답고 열매가 되기 위해서는 준비를 해야 돼요. 기다림이 귀한 열매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우리 각자가 준비를 해야 된다.
준비하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준비하고 기다리는 것이야. 마태복음 25장 1절과 3절 말씀 보면은 열처녀 비유 나오죠. 슬기로운 5 처녀와 미련한 5 처녀. 이 차이가 뭡니까? 다 같이 신랑을 기다렸지만은 슬기로운 5 처녀는 기름과 등을 준비했습니다. 그러나 미련한 5 처녀는 등은 준비했지만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한밤중에 신랑이 왔다라는 그런 소리를 듣는 그 순간 다들 일어나서 맞이하는데 기름과 등을 준비한 슬기로운 5 처녀는 등에 불을 켜고 신랑을 맞이해. 그러나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5 처녀는 어떻게 했습니까? 불을 붙였지만은 조금 있다가 사그라지는 거예요. 꺼져. 신랑을 맞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이 기름을 사러 가는 동안에 신랑이 와서 문이 딱 닫혀버린 거예요. 여러분들, 초림 예수를 기다리는 그런 마음을 간직한 자가 재림 예수님을 맞이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성탄절을 어떻게 내가 기다리며 초림하신 주님을 내가 마음에 모시려고 애를 쓰느냐, 그 마음을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있느냐, 그 마음이 주님 재림과 연결되는 거예요. 진짜 여러분들 재림하신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사모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기다림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둘이 맷돌 갈다가 한 사람은 들림받고 한 사람은 남게 되고, 2 사람이 일을 하다가 한 사람은 들림받고 한 사람은 남게 되고, 이것이 남의 일로 생각하지 마세요. 교회 안에서 그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깨어있지 못하고 준비하지 못하면은 그런 일이 우리에게 없다라고 누가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2번째 대지입니다. 기다리는 자에게는 만남의 축복이 있다. 기다리는 자에게는 만남의 축복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기다림은 세상의 그 어떠한 기다림, 그거와는 근본적으로 질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기다림은 불발이나 무응답으로 끝날 수 없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교훈하고 있어요. 반드시 성취된다. 주 예수 재림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불발로 끝날 수 없어요. 초림하신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땅에 오신 것 같이 올라가신 그대로 이 땅에 다시 오신다는 그 약속대로 우리 주 예수 강림은 확실한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실을 믿고 기다린 자에게는 만남의 축복이 있는 거예요. 진정한 말씀의 목격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시므온은 말씀의 목격자인 거예요.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언젠가는 반드시 응답을 주신다는 이 확신을 믿고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 언젠가라는 의미는 우리에게 가장 필요로 할 때 가장 적기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계셔. 그리고 내가 기도하고 내가 응답받기를 원하는 기도의 제목들마다 지금은 아무것도 이루어지는 것 같지 않지만은 내가 가장 필요로 한 시기에 가장 적기에 하나님이 응답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우리 하나님이에요. 내 아버지야, 내 아버지. 남의 의붓 아버지가 아니야. 이사야 55장 11절 말씀 보세요.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이 하나님 말씀이, 이 말씀이 하나님 입에서 나온 말씀이에요. 이 성경 말씀이 신구약 66권이 하나님 입에서 나오신 말씀이야.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옮긴 그 말씀이 성경 말씀인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읽고 이 말씀에 아멘하게 되면은 그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응답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것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인 거예요. 우리는 그의 사랑하는 자녀인 거예요. 얼마나 우리를 사랑했으면은 독생 성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했을까? 시몬은 믿음으로 참고 기다렸기에 이스라엘의 위로자 되시는 아기 예수를 만나는 축복을, 영광을 경험했던 인물이에요. 믿음으로 기다린 결국입니다. 믿음으로 기다린 결국이야. 그러므로 이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소망의 인내가 필요한 거야. 소망의 인내가. 이 기다림이 우리에게 요구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소망이며 참 생명이신 영원하신 그분을 우리도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위로를 직접 만나는 것보다 더 큰 영광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큰 영광을 경험한다 할지라도 강림하시는 주님을 만나는 그 영광보다 더 큰 영광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영광을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죽음이 없는 교회야. 영원한 생명만 왕성하게 풍성하게 넘치는 교회가 우리 햇불로냐 교회인 거예요. 비록 작고 연약하지만은 이 강단에 선포되는 말씀이 생명수 강물이 되어서 가는 곳마다 솟아나게 하는 역사가 있고 열매 맺게 하는 역사가 있고 죽은 것을 살리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약속을 성취시키는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리고 그 약속의 성취를 의심 없이 믿는 시몬의 성실함, 그 두 가지가 일치가 되어서 빚어낸 아름다운 결론이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인 거예요. 아셨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성취시키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열심, 그리고 그 열심을 끝까지 믿고 기다렸던 시몬의 믿음, 이 두 가지가 합치가 돼서 나타난 그 영광이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이다. 오늘도 우리도 재림하신 주님 오신다고 주님 말씀하셨고 약속하셨으니 그 말씀 변함이 없는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가 끝까지 믿고 견디면서 기다릴 때 이게 하나가 될 날이 있는 거예요. 그래, 기다림의 축복, 이것은 만남의 축복으로 이어진다. 이걸 잊지 마세요. 시몬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 사람이 의롭고 경건하다. 이 의롭다라는 것은 공정하다, 정의로운 그런 헬라어 디카이오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디카이오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 그 믿음으로 형성된 칭호가 뭡니까? 의다, 하나님 말씀을 굳게 믿는 거야.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을 믿음에 뭐라 그랬습니까? 그것을 의로 여겼다고 말씀하셨죠. 말씀을 믿는 자가 의인인 거예요. 말씀을 믿는 자가 의인이야. 의로운 자다. 또 경건하다. 율라베스, 헬라로 율라베스. 독실한, 신중한, 두려워하다, 경계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주의 초림을 기다리는 그 마음을 가지고 율법의 요구를 세심하게 충족하고자 애쓰고 노력하는 그런 마음의 자세, 그걸 가르쳐서 경건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시몬이 얼마나 율법을 공경하며 준수했는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을 통해서 확인된 거예요. 성도 여러분, 다윗은 시편 27편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세번역 성경에는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여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기다리라. 이 말씀은 간절한 기대감으로 고대하다. 간절한 기다림으로, 기대감으로 고대하다.
기다림은 참을성, 인내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인내. 또 이 기다림은 하나된 마음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이 갈라진 상태에서 어떻게 기다립니까? 갈까 말까, 올까 안 올까. 이런 마음이 막 계속적으로 이리 흔들 저리 흔들리는데 어떻게 기다리겠어요? 끝까지 견디는 것, 이게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인자의 임함도 노아 때와 같다. 그것은 우리에게 기다림을 요구하고 있는 것인데 인내심이 필요하다. 두 번째는 마음이 나눠지지 말아라. 하나된 마음을 가지고 있어라. 세 번째는 뭡니까? 끝까지 견뎌라. 끝까지 견뎌라. 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인자의 임함은 노아 때와 같다. 이 성경 말씀을 볼 때 준비하라, 깨어있으라, 그리고 기다리라. 이 세 가지다는 거예요. 준비하라. 주님 언제 올지 모르니 준비하고 있어라. 신부같이. 그걸 깨어있어라. 그리고 기다리라. 믿음이 없이 또 소망이 없이는 절대 기다릴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하시면서 어떠한 상황이라도 여러분들 꿋꿋하게 소망 가운데 재림 예수님을 기다리시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크리스마스 맞이하자 이거예요. 아셨어요? 예. 이런 마음으로 성탄절 맞이하자 이거예요. 그냥 기쁘다 구주 오셨네 찬송 부르고 이걸로 끝 그러지 말고 진정으로 시몬같이 안나같이 베들레헴 그 마구간에 탄생하신 주님 만나기 위해서 수천리 길을 걸어왔던 동방박사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영접할 때 우리 주님 얼마나 기뻐하실까? 우리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런 마음으로 2021년 성탄절 맞이하자. 응? 맞이하자.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렸던 동방박사같이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경배하자. 세 번째 대지입니다. 시므온은 증거의 축복까지 받았습니다. 증거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자, 믿음으로 기다린다는 것은 만남으로 응답이 되지요. 또 이 만남은 증거로 발전되는 것을 우리는 시므온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어요. 믿음으로 기다린다는 것, 만남으로 응답이 돼. 이 만남은 그 만남이 얼마나 고귀한 만남인가, 내가 만난 사람이 어떠한 분인가라는 것을 증거로 표현된다는 거예요. 이 증거는 메시아를 만난 자들의 의무이면서 신앙 고백이에요. 예수를 만난 자들의 특징이 뭐냐? 예수를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를 만난 자의 특징이 뭐냐? 예수님을 알린다는 거예요. 성탄절을 맞이하는 자의 특징이 뭡니까? 우리의 구주가 탄생하셨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메시아를 만난 자들의 특징인 것입니다. 예수를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예수가 누구인가를 증거하지 않는다면 그들은 바리새인 서기관 그런 율법자와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 탄생 당시에 경건한 신앙의 모델로 인정받았던 바리새인 서기관 사두개인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구세주의 탄생을 알리지 않았어요. 구세주의 탄생을 증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시몬과 안나같이 이름도 빛도 없는 자들이 주님의 탄생을 알린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겉으로는 믿는 것 같고 경건한 척 하지만은 실상 외식과 위선으로 가득 차 있는 그들에게 참된 복음의 주인공 되시는 예수님을 증거할 만한 자격이 그들에게 없었던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비천하고 별 볼 일 없는 자들인 것 같아.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볼 때 너무나 귀하고 너무나 의롭고 경건한 자들이야.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아멘. 바로 여러분들이 그런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몬은 사람으로 오신 메시아를
최초로 증거한 사람이었습니다. 동시에 그는 메시아의 죽음을 예고한 최초의 증인이기도 합니다. 누가복음 2장 34절과 35절 말씀 보세요. 시므온은 요셉과 마리아가 안고 있는 그 핏덩이 아기 예수를 자기 품에 안고 부모 앞에서 그의 죽음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누가복음 2장 34절과 35절 말씀이잖아요. 시므온이 저에게 축복하고 그 모친 마리아에게 일러 가로되 보라, 이 아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의 패하고 흥함을 위하여 비방을 받는 표적되기 위하여 세움을 입었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라.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이 말씀은 예수를 배반하고 거역하는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걸림돌이 된다는 거예요. 그들이 넘어지게 한다는 겁니다. 멸망에 이를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반면에 예수를 따르는 자들에게는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들은 세움을 입고 하나님 나라의 기초가 될 것을 예언한 말씀이에요. 또 예수님이 만 백성의 구원자로 오셨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박해와 곤욕을 받을 것을 예언한 말씀이 바로 누가복음 2장 34절과 35절 말씀이에요. 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그 마리아의 마음도 지금 예언하고 있잖아요. 35절 말씀 보면은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다.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다. 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칼이라는 것은 롬파이아라는 헬라어 단어인데 큰 칼을 얘기해. 큰 칼. 대검. 여인 중에 가장 복 있는 여자인 이 마리아. 메시아의 어머니라는 그 영광의 칭호를 받는 이 마리아가 어떤 슬픔이 있느냐? 예수가 죽음을 당하는 그 고난을 목도하는 슬픔의 어머니가 된다는 것을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공생에 시작하기 전에 예수님 얼마나 이 가정에 힘과 소망이 되었겠습니까? 비록 메시아이지만은 혈육의 정을 어떻게 끊을 수가 있겠습니까? 자기 몸에서 낳은 아들인데 동족에게 욕을 먹고 로마 군병에게 돌을 맞고 채찍 맞고 그리고 십자가의 그 잔인한 고통을 받는 그 어머니 마음이 얼마나 찢어졌을까요? 자기가 죽었으면 죽었지 어떻게 아들을 십자가에 내몰 수가 있겠습니까? 큰 칼에 찌르는 것보다 더한 그런 찢어지는 아픔을 경험한 그런 어머니죠. 그것을 예언한 거야. 누가? 시므온이. 가혹한 일이지만은 그러나 자기에게 주어진 증거의 사명을 하신 거야.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에 대해서 1000가지 만가지 말을 한다 할지라도 그가 우리의 메시아 즉 그리스도로서 대속의 죽음을 우리를 위해서 죽었다라는 사실을 증언치 않는다면은 예수를 바로 이해한 자라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가 이런 분이야, 예수가 저런 분이야, 예수가 어떤 사람이야 많은 말을 하죠.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나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구속주 되셨다는 사실을 증거해야 돼. 동시에 3일 만에 부활하신 부활의 주 되심을 증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탄생하셨다. 기쁨이지만은 또 다른 슬픔이야. 참된 성숙한 사람은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 너무너무 기쁜 사건이지만은 또 다른 슬픔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성탄도 우리를 위해서, 그의 죽으심과 부활도 우리를 위해서 있는 사건, 우리가 명심해야 되는 거예요. 결론 맺습니다. 이제 우리는 며칠 있으면 성탄절을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 성탄절을 통해서 진정한 축복을 받기 원한다면 이 시몬과 같이 믿음을 가지고 참된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우리의 위로를 기다리는
그런 끈기 있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간절한 기다림, 그 기다림이 만남을 통해서 축복받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만남은 증거하게 돼 있어요. 저는 바랍니다. 이 성탄절을 맞이해서 여러분들이 진정한 참 성탄이 되기 원하고 이 성탄을 통해서 예수님을 증거하시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기쁘다 구주 오셨네, 이 말씀이 진정으로 울려 퍼지는 그런 복된 한 주간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